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 중에 22절, 23절 그리고 32절부터 39절, 47절부터 49절 봉독할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아시죠?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는 지난 7월에 새롭게 개정된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네, 꽤 많은 조항들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또 수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예배 지침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예배 중에 시편을 부르는 것은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는 바이며 교회가 가진 중요하고도 풍성한 신앙의 유산이다. 따라서 각 교회 당회는 가능한 한 공예배 중에 시편을 많이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어떻습니까? 네, 공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한 조항이 추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 먹는다고 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예배 중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시편 찬송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멜로디나 리듬 또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겠지요. 찬송은 감사한 마음, 즉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정서를 잘 불러일으키는 곡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한 후에 죄 사함이 선언되면 목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을 찬송합시다 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시나요? 단조롭고 다소 어둡게 느껴지는 곡 위에 그냥 몸이 건조하게 여러분의 목소리를 얹어 놓으시진 않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시편 찬송을 좋아합니다. 진정 감사함으로 부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네, 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편으로 찬송하는 것을 왜 좋아하시나요? 시편의 노랫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옮길 때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2가 고난 중에 탄식하는 노래인데 그것도 생명이 오갈 만큼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많은데 쉽게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는 저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악인을 미워합니다. 저 원수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기에 부담이 되진 않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 감사함으로 시편을 노래할 수 없겠지요. 마음에도 없는 노래를 그저 멍하니 불러야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본문이 직접적으로 시편 찬송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찬송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매주일 이 공예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을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결론부터 함께 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갖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여기 찬송했다라는 말은 영광 돌렸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 찬송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반응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찬송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시편으로 찬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즉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는 시편 찬송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찬양했겠지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시편으로 찬송했다는 겁니다. 시편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찬송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서와는 극명하게 대조되지요. 인간의 반응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찬송가나 성가곡, 심지어 CCM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아니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편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인정된 반응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찬송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찬송입니다. 인간의 말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올려 말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시편 찬송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지요. 자기 백성들이 시편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처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내려주신 말씀이니 우리는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그대로 찬송하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요. 나와는 동일시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 또 자신 있게 노래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으로 올려 말하도록 먼저 누구에게 내려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설교에서 시편을 여러 차례 인용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시면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 이스라엘을 위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약속 중에 하나가 시편 2편 7절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 노래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다윗 가문의 한 왕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시편 전체가 이 왕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왕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백성들은 자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서로에게 말하고 다른 민족들에게 우리 왕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요, 옛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노래이면서 특별히 한 왕을 통해 성취될 약속이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 다윗의 노래가 압도적으로 많이 포함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요. 다윗 왕의 노래를 토대로 편집하고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왜 그리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인용된 시편 89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에 대한 확실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그의 시편을 압도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그것을 토대로 편집하고 시편을 완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극심한 고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준칙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의와 선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었고 그 세대를 섬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전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다윗도 결국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시편으로 노래할 온전한 자격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35절에 바울 사도는 시편 16편 10절의 약속도 언급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시편 16편 역시도 다윗의 노래인데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되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한 후에 잠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그 몸이 썩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분의 맹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통치를 실현할 왕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왕이 임명될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에게서 좀처럼 성취되지 않지요. 구약 역사가 다 끝날 때까지 1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되울릴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그 인간 후계자 왕들에 기대어서는 시편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 하나님의 선한 통치자에 대한 약속이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붙들고 죄인 뒤에 숨어서 노래한다면 자신의 무겁고 커다란 죄짐만 점점 더 깨달을 뿐이지요. 다윗도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왕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다윗, 참된 메시아, 참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설교의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강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요, 22절과 23절의 연결입니다. 바울 사도는 족장, 모세, 사사, 왕정시대를 쭉 말하다가요, 다윗에 이르자 갑자기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도약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기 위해서는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그분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전합니다. 그러고는 특별히 부활과 관련된 시편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약속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요.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사건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40년만 통치하고 오직 40년만 통치했던 다윗 왕과는 달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자기 자신의 세대만 섬겼던 다윗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를 섬기시며 영원한 세대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편으로 기도하시고 찬송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시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온 세상의 죄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이지요.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요. 이 시편의 모든 고난을 알고 노래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의 패배와 죽음을 위해 얼마든지 노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시편의 모든 목소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노래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노래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시편을 그대로 다 살아내시고 시편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의 입술을 통해 노래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입술을 통해 노래하십니다. 나와 함께 노래하자고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죠. 누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백성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설교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42절부터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번에도 이런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많은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죠. 그 다음번 안식일에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보이는 듯했던 그들이 수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는 시기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비방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4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선포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근원적으로 유대인들의 거부 때문입니까? 그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다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지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 임무를 사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과 사명 때문에 이방인에게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죠. 누구만 믿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백성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으로 인해 복음은 이고니온을 향해 갔지요. 이처럼 믿는 자들이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두루 퍼질 것입니다. 거절과 반대와 핍박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된 자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제야 끝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 시편 찬송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하실 노래입니다. 시편 찬송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완성하실 약속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공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았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해야 돼, 저것을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선택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분, 직위, 가족 배경, 선행, 심지어 믿음까지도 선택의 원인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사랑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그 끔찍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하게 하시려고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분의 탄식이 들립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그분의 변호가 들립니다.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달라는 그분의 간청이 들립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죄와 사탄을 다 멸해달라는 그분의 탄원이 들립니다. 우리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다스리겠다는 그분의 선언이 들립니다. 이 음성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작정된 우리가 어찌 그분의 노래에 감사함으로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시편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아름다운 노래들을 그분의 지휘에 맞춰 소리 높여 부릅시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이 시편을 다 불러놓으셨기에,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에 기대어서 담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찬송할 때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노래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두루 전하도록 격려하셔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찾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시편을 찬송하는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로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